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서 찾으면 빠르시겠죠. 앞에서부터 그냥 찾으면 한참 가야 되니까.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이거는 확실히 빨리 찾는 것 같아. 말라기 4장. 자, 4장 2절. 자,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야, 진짜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의지하고 또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요. 오늘 또 사실은 다 쉬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너무 소망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썩어지고 없어질 거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믿음은 너무 값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와 같은 그런 심령이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통째로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복을 주기를 특별히 원하셔요.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복을 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다른 표현을 쓴다면 복을 누리려면 복을 받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자. 공의로운 해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그 해가. 여러분, 이 일반 해는 우리 따뜻하게만 있는데 이거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야. 이 빛은 너무 강렬해서 이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 그 어두운 부분을 다 여러분 몰아내는, 그리고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 치료하는 광선이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자라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 딱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기뻐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고 막 놀아. 그냥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잡는 것도 힘들어. 다니면 너무 자유롭게 막 지금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 표현은 그런 거야.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을 시키니까 막 그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하고 사람들이 벌써 미쳤구나. 이 정도로 막 인생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지. 해방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을 얻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치료받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굉장히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공격을 하고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와서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면 행복해요? 어때요? 안 행복해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막 다 거기 뭐 고구마를 심어놨으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고구마를 또 다 가져가 버리고 곡식도 가져가 버리고 이러면은 어때요?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탈해 가면 뺏기는 거지. 그러면 행복해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도록 하는 그런 복을 주시려면 그 대적들을 완전히 다 물리쳐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와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 그 자녀들, 백성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 교만한 자다. 무시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의 그 특징은 또 뭐냐면 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율법 아니에요. 그 율법을 따라서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주의 그 말씀,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애한테 선이 되니까 살리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막 간섭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저도 다 그거 과정을 밟으면서 겪으면서 왔어요. 그렇게 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요 100%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다 해줘야만이 어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다시 봐요. 내 이름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렇게 복을 어때요? 준다고 했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 교만한 자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불에, 용광로 불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먼저 선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제해졌을 때 복을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절, 이게 성경은 항상 성경이 다 연결이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 그게 1절이 뭐냐면 전제야, 전제. 1절이 전제가 나와요. 자, 1절 봐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힌 자가 누군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용광로 불에 여러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용광로 불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그럼 용광로 불에 하나님 집어넣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영적인 거야, 용광로 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시는 거지. 어떤 사람은 교회 막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불신자들 막 불신자 그 주위 몇 명이 막 반대를 하고 막 길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어떻게 목사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기도했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했대.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데 계속 반대하죠. 방해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 다 생명을 다 불러버렸어요. 생명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일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그 교만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용광로불에 집어넣어요.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악행을 했던 모든 자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괴롭힌 세력이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심판하셔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면요 못 참아 그걸. 내가 자기는 뭐 얼마나 저거 했까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이렇게 힘들게. 그래가지고 막 속이 막 끓어. 막 끓어가지고 나중에 끌다가 입을 이제 막 끓어. 여기까지 목이 참았는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 분이 막 더 올라오고 막 올라오고 입을 열어 그때 품어버리는 거야. 그걸 다 품어버려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게 서서히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아니야. 막 끌어서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서서히 이렇게 어떤 과정을 겪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팍 볼볼 끓는데 가만히 죽으려고. 입은 안 나왔어요. 열지는 않으니까 안 나왔는데 속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막 사람 빤드도 있거든. 사람들 이렇게 정문이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꼬부러져. 인간이. 저 인간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안 갚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절대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많이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물리쳐야 나에게 가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볼볼 끓고 이렇게 공항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오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괴롭힌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의 행복을 회방한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해방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해방하고 또 여러분의 아내를 해방하고 자녀들을 여러분 대적하고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그렇게 가정이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악한 무리들을, 그 악한 세력들, 그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세력, 우리 가정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세력,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사업장을 괴롭히는 세력들, 그 악한 무리들, 어둠의 그 세력들, 마귀의 그 세력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멸망받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다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분이셔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결국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셔요.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셔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대적들, 악의 무리들 용광로 불에 덮고,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뛰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외양간에서 나오게 한다고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아지가 이제 외양간에 있는데, 자,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요. 그럼 왜 못 나와요? 묶어놨어. 묶어놨어. 묶어놨어? 아니, 맞아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냐면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를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다 영적인 거다고 연관성을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아멘? 이 첫째는 이제 외양간에 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송아지가.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잠궈놔요. 문이 있어. 예전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딱 가로막을 치든지 자물통을 딱 이렇게 걸어 놓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문을 송아지가 열고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기운 세도 못 나와. 난 지금까지 여러분 외양간에서 소가 그냥 저절로 나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야만이 막 기뻐 뛰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워지면서 복을 주려면 그 문에 잠긴 통을 열어줘야 돼. 누가 열어? 그렇죠. 이 주인, 그 주인이, 원래 그 송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송아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니, 그렇잖아.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 짐승이라는 말을 왜 써야겠어? 양이라는 표현을 왜 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평 되는 곳이 송아지가 있는 외양간인데, 근데 그 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거기서 뭐 조금 움직이려고 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주면은 먹고 그냥 있는 거잖아. 그 답답해, 안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상황을 한번 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시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물통 그냥 다 부셔준대. 그냥 문고리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둔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가둬진 게 있단 말이 보이지 않지만 그거 여러분 우리가 못 엽니다. 딱 여러분 그 문이 잠겨 있어요. 절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다 문을 닫아놨어요. 이걸 누가 열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여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송아지가 거기서 열려고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열어지냐고 이게 힘만 들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발 가지고 어떻게 열어? 우리 손가락이 있으면 열 수도 있지만 못 열어. 절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해도 안 돼.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나중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힘드니까 막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 인생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유행가 같다 근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열어줘 버리.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열을 수 있는 실력이나 재주나 여러분 그걸 열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여러분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송아지를 기를 때 이제 주인이 송아지 목에다가 목줄을 이렇게 매요. 여러분 개도 우리가 기를 때 개 목줄을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 줄에서 여러분 못 나와요. 그래서 주인이 그 목줄을 풀려줘야만이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유로운 그런 송아지가 되는 거죠. 사슬을 풀어줘야 되는데 문고리 사슬, 목줄의 사슬 이게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주인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이제 코를 갖다 이렇게 꿰요. 그쵸? 반드시 코를 깹니다. 그래가지고 소마다 전부 이제 그 코에 콧뚜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달려 있어. 이렇게 둥글게 해서 코를 여러분 꿰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딱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아가지고 이 끌고 가면은 여러분 이쪽으로 딱 잡아당기면요. 지가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딱 잡아당기면요. 절대 오른쪽으로 지가 가고 싶은데 가질 않아요. 왜? 아파. 그래가지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바로 잡아당기면 바로 간다니까. 그건 내가 해봤어. 우리 애가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를 많이 키웠는데 내가 막 어릴 때인데도 소 딱 잡고 가면 잡아당기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서. 말 잘 들어. 그거 안 했다가는 지맘 난리나. 우리 그거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소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콧뚜레를 이놈 콧뚜레 그냥 왜 이렇게 여기다 끼워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갖고 지가 콧뚜레 발로 해가지고 콧뚜레를 부셔버리고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빼요? 빼요? 뺀다면 뭐 예수님 필요 없지. 하나님 필요 없어. 인생에 콧뚜레가 다 꼬여있는데 그걸 오직 주인만이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빼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에 매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끌려다니는 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우리가 여러분 끊습니까? 못 끊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경륜도 못 끊었는데 뭘 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는 또 뭐냐면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망 씌우는 거 보셨잖아. 그래가지고 풀을 여러분 못 먹게 해요. 왜냐면 이제 밭을 가는데 고르게 이렇게 반드시 가려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소가 이렇게 그 밭을 갈다 보면은 옆에 풀이 있어요. 풀이. 그럼 소는 막 고되게 일하기 때문에 막 배가 고프고 좀 힘들거든. 그러면 꼭 그걸 이렇게 핥아서 먹어야 돼. 그걸 다 뜯어 먹어야 되거든. 근데 막 가다가 이렇게 뜯어 먹으면 얘가 어떻게 이게 반드시 이렇게 가로지겠어요. 다 시골에서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주인 이야기한들 말 안 들어. 짐승은 그렇다니까. 그게 당장 눈에 보이는데 뭐 주인이 뭐 그거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주인이 에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망을 이렇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 넣는 거야. 그리고 딱 가면은 씌워졌는데 지가 그걸 못 껐냐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 망을 그렇게 씌워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망이 딱 씌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그 풀 뜯어먹고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망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놨는데 지가 왜 망을 왜 이렇게 이걸 씌워놨어? 그래가지고 지가 발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일단 안 돼. 이게 주인이 그걸 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자유롭게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망을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는 항상 뭐냐면 멍에라는 게 있어요. 멍에. 자, 그냥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뭘 이렇게 막 끌고 끌어야 되고 그래서 목 이 뒤에다가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거기다 이런 끈을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멍에는 스스로 자기가 어때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절대로 그걸 멍에를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멍에가 항상 있어요. 인생의 멍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주인이 풀어주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멍에를 풀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맛보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때만 그 멍에가 풀어지고 멍에가 놓여지고 내려지고 그 다음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면 저 밖에 대적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 또 악한 자들 이들을 먼저 다 멸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많은 사슬들 문고리가 있죠. 콧대가 있죠. 여러분 망이 있죠. 멍에가 있죠. 이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슬로 다 여러분 묶여 있으니까 이 사슬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슬을 제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슬을 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집안에도 사슬이 다 있어요. 그 사슬이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교만한 자들도 물리쳐 주시고 송아지에게 있는 그 묶여 있는 뭐 끈들 사슬들 여러분 다
다 풀어주고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근데 너무 자유로운데 아예 주인을 받아버렸네. 다 풀어가지고 놔줬더니 주인을 받아버리는 거야, 송아지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머리로 갔다가 주인을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외양간에서 내보내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나를 막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집어넣겠죠? 상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슬을 끊어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들이받고 저렇게 들이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막 복을 주고 은혜 주고 또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또 저에게 그 있는 모든 사슬을 다 제해주고 끊어줬더니 나에게 불순종을 하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참 답답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사슬에 묶이고 마귀의 사슬에 묶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교회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망하게 했던 그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 마귀 대적을 다 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자유, 영생의 자유, 천국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주시면 우리가 들이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슬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준 엄청난 복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도록 자유의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가 어때요? 너무 어려우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요 한 가지만 딸랑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너무너무 무한하셔요. 신명기 28장 읽어봐요. 나중에 집에 가서. 대표적인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먼저 주셔요. 영혼의 구원의 복을 주셔요. 그럼 천국도 주시고 영생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건강도 필요해요. 건강 회복도 주시고 물질 회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다 해야만이 또 인생이 잘 되니까 지혜 회복도 주시고 뭐 별의별 복, 만 가지의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더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근데 막 하나님 막 복을 막 주니까 복을 줄수록 나빠지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의 복 외에 이미 주신 복을 취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복이냐? 첫째는 여러분 나의 대적을 제하소서. 합니다. 나의 대적을 제하소서. 둘째는 사슬을 제하소서.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불순종을 제하소서. 자,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 다 복을 받는 키포인트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구할 때 온전한 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온전한 구함이 되니까 막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면 진리를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도 제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혹시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은 저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저는 화를 냈으며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늘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때로는 막 혈기를 내는 이런 삶을 너무 많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불순종을 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쫓아내 주시고 그 안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그 마음을 이제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다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도 받으시고, 아니 이미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의 복, 그 삶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적을 제하소서. 사슬을 끊으소서. 사슬을 끊으소서. 사슬을 제하소서. 불순종을 제하소서. 다시 한번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대적을 제하소서. 사슬을 제하소서. 불순종을 제하소서. 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제진다면 여러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너무도 바라고 소원하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을 제하소서, 사슬을 제하소서, 불순종을 제하소서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완전히 제해져서 이제는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